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중요한 대결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남자들 한 달 동안 탁구 랭킹을 결정하는 날인데요, 오늘 1등한 사람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1등으로 추대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탁구 실력이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마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정말 실력이 뛰어나졌어요. 어제도 와서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시던데, 아침에 장로님을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뵈니까 오늘 너무 몸이 컨디션이 그렇대요. 왜냐고 하니까 어제 너무 많이 쳐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의 보약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기 때문에 이 보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겠죠. 성장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우리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아서 내가 하는 일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텔레이오스, 완성한, 성숙한 성인이 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고 성숙하고 성인으로서 세우기를 원한다. 장성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부어져 있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완전한 자, 성숙하고 성인이 된 자,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바울이 헌신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성장해야 될까요? 왜 성숙하고 왜 성장해야 될까요? 이제 이 성숙이라고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다 컸는데요. 내 키도 다 컸고요. 나도 지금 뭐 성인인데 내 나이가 지금 50줄에 넘어섰는데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갓난아이로 거듭나잖아요.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갓난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라나서 성장한 자, 성인, 영적 부모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에까지 이르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수준의 자리까지 자라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성숙 성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나요? 물론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성장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준비시키다는 뜻. 준비시키다, 회복하다.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봉사, 이게 섬기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바로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집사는 뭐예요? 이 봉사하다. 이게 집사는 봉사, 결국 섬김의 일을 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봉사, 집사, 섬기는 자. 오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준비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서 오늘 무엇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 지체라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죠. 이 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죠. 그럼 건강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나서 그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셨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분량만큼 성장한다면 무엇이 되냐?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그 건강한 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는요,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각 사람이 오늘 준비되어져서 그리고 무슨 일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그 성장은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서 오늘 섬김, 봉사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이 세워져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인,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죠. 나는 그럼 건강한 성인인가? 나는 지금 성장했는가? 아니면 나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나는 성장했는데 정말 건강하게 성숙한 사람인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이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속임수, 사기당하기 쉽고 잘못된 절차나 방법으로 미혹당해서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게 한다. 이 말을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간사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람의 속임수, 사기, 잘못된 절차나 방법으로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속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절차나 방법, 그것을 가르침받고 또 미혹에 빠져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 방황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다니는 자, 이것이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 벗어난 모든 사상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참 우리 이 세대 가운데 가장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 합법화, 대한민국이 그 선두주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학생들 인권, 학교부터 시작해서 인권 조례부터 시작해서 이 동성애 합법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법령과 법조문들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이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 또 건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한 단체들은 엄청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법안을 낸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이 성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상당히 성경과는 반대된 것이죠. 한 예로 얼마 전에는요, 한 정치인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한 정치인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 남성과 여성에 관해서 관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고발당해서 징역 선고를 받았죠.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요? 내 신앙적 관점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관점을 이야기했다고 고발당해서 징역형까지 받았어요.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가르침에 동조해서 그것을 옳은 것인 양 받아들이고 동조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이런 것과 같죠. 오늘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환경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는가, 그곳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가르침, 때로는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정말 올바른 길에 서지 않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 일에 내 자신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세상에서는요, 순수해서는 안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성숙한 자인가? 오늘 성숙한 것, 영적으로 성장한 자, 성인이 되는 것을 저는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성장한 것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내가 고민을 해보면서 진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한번 진단을 해봤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자인가?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래요. 자,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다,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나는 익숙한 자인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안다면 그거는 성숙한 자, 장성한 자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여기에서 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목요일 날 이제 저 용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갑자기 옆구리에 담이 왔는데 꼼짝을 못하고 지금 집안에 누워 있습니다. 나 오늘 기도 모임 가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목사님,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눴죠? 그 치유 고백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선언하시면서 저도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출발에 오면서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담 결려보신 분이 아시죠? 그냥 갑자기 담이 와서 이게 정말 꼼짝 못할 정도로 누워있을 정도였죠. 근데 저 믿음으로 갈게요 하고는 그냥 운전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이미 믿음의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뭐가 나타났느냐, 이미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상황에 이렇게 이 담이 와서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지만 목사님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이미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이 질병이나 아픔에 대해서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아프거나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목사님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생명은 살리는 영입니다. 이 생명은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목사님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목사님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이 치유는 완벽하게 지금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그리고 목사님 손 얹으세요. 그리고는 거기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통증과 이 증상이 사라지기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자,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 정말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미세하게 이제 남아있는 정도가 됐죠. 목사님, 이미 하나님의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우리 1시간 반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딱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잔종감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픈 곳에 사용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본 적이 이제 다른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용해 본 적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사용해서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도전 속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요동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질병을 더 불러오죠. 아니면 더 상황을 악화시키죠. 그러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 안에 서서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어가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는 오늘도 우리 의의 말씀을 나눴죠. 이 복음의 말씀에 익숙한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성인인가 성숙한 자인가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자인가? 내 삶의 어떤 상황이나 도전이 올 때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자인가? 어떤 도전이 왔을 때 나는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원수와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요함과 형통함과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사용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의 자리에 서서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말해내므로 뭐하는 자?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 바로 이것이 뭐예요? 말씀에 익숙한 자.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자입니다. 저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 위에 세웠다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내게 부어져 있는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또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제가 그냥 그 원어를 다 말씀 안 드리고요,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영적인 감각을 연습하고 훈련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영적 감각을 연습하고 훈련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감각이 있죠. 감각은 육신적인 감각도 있지만 선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성숙한 자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가? 내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식하고 있는 말씀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그런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라고 했다면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사랑이 요동해서 그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흘려보내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연습을 해야 돼요. 움직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여 봐서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봤을 때 이런 결과가 있네? 그럼 내 안에 이렇게 이끄시는 사랑의 흐름과 성령이 말씀하심이 이런 것이네. 할렐루야. 아마 한 주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가셨을 거예요. 웬일인지 오늘은 그 분에게 밥을 사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 밥을 사줘야겠다는 성령의 이끄심,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 바쁘고 힘든데도 시간을 쪼개서 그분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교제를 하다 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고 나를 통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육신적인 감각이 아니라 내 영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는 감각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를 알게 하는 그 감각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훈련된 자가 뭐예요? 성숙한 자, 성인이 된 자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빈이도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사랑을 많이 흘려보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 감각을 연습하고 훈련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나가야 되겠죠. 이것을 잘 받고 있는가?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된 자에 서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성숙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봉사의 일, 바로 섬기는 사람이죠. 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게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서비스해 주기도 하고요. 뭐 이 말로 됐건 아니면 행동으로 됐건 뭔가를 우대해 주고 존중해 주고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처음에 띄웠던 성경 구절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완전한 자, 성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여기 보면 그를 전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 두 번째 섬김은 뭐냐면 권하게, 각 사람을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권한다라는 의미는 충고한다, 또는 교정한다, 훈련한다, 용기를 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걸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죠. 뭐 멘토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멘토링. 그러니까 때로는 충고해주고, 때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이렇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올바른 그런 바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권하고라는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 가르치는 것은 양육.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성숙한 성인은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인으로 세우려 함이다라고 바울은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인이 됐고 장성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이 멘토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르치고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의 그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 성인이 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건강한 성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비추어 봐서 나는 과연 성숙한, 정말 성인이 된 자인가? 오늘 내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던, 여러분 바로 성숙한 자의 자리를 소망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자,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곳에 이르렀던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그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텔레이오스, 완성한 성숙한 성인이 된 이란 단어입니다. 아까 골로새 1장 28절에 완전한 자라고 세운다는 완전함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 바로 성인, 성숙하고 성인이 되게 하는 일. 근데 성숙하고 성인이 되는 것, 성장한 자가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플러스 지식이죠. 여기에서 아는 일, 지식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명확한 지식, 결국 사용할 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어제 장로님께서 그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뭐죠 이거 소독기, 그걸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주문을 해봤는데, 이게 손을 넣으면은요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물이 이제 소독약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잔뜩 들고 오셨어요. 들고 오셔가지고 이게 봤더니 막 이게 영어로 막 나오더라고요. 이 안내가 어떤 때는 뭐 중국어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탈리아로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은 왜 들고 왔느냐? 이게 소독기인 건 알아요. 손 넣으면은 애기 나와서 손을 소독을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거 조정을 좀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저도 몰랐죠. 우리 거 물건을 구입했을 때 막 중국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어가 나온 걸로 어떻게 하냐? 이대로 쓸 수, 이거 뭐 바꾸는 게 없나? 그래서 저 설명서를 대충 봤더니 중국어로 돼 있는데 대충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해석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저는 거기서 전진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눌러봤어요. 메뉴 버튼도 눌러보고 밑에도 눌러보고 또 해보고 이게 여러 버튼을 여러 항목마다 있잖아요. 다 이해는 못하지만 눌러봤어요. 눌러보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거 누르니까 갑자기 이탈리아어가 나오고, 좀 눌렀더니 영어가 나오고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눌렀더니 한국어가 나와서 세팅 끝. 그렇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라고 알았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장로님은 그걸 나한테 들고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지식을 알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냥 보는 것으로 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접 눌러보고 경험해보고 하다 보니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가져오자마자 저거는 바로 볼 것도 없이 눌러서 딱 세팅을 해준 것이죠. 에피게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지식입니다. 정확한 지식,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사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또 말씀하죠.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명확한 지식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용해 볼 때 비로소 내게 주어지는 명확한 지식이 됩니다. 그거는 사용할 줄 아는 지식이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느 곳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일, 사용해 보는 일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용해보고 그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계시를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오게 돼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한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께지 자라나라. 그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단어는요, 원어는요, 단어는 이런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라. 원어 찾아보세요. 참된 것을이라는 참된 것을 이 단어의 그 원어 해석은요, 진리를 말하다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너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영적인 지식 플러스 적용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 바로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죠. 적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일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분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겠죠. 그것이 바로 영적 지식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속량의 열매인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지식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죠.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안에 풀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시적이 됐건 점진적이 됐건 분명한 것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한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둠과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종로로 타려고 합니다. 우리를 회방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어찌하든 간에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술책하고 간사하게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괴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사단을 정복하고 이긴 자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된 우리는 이미 사탄을 정복한 자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정복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으로 역사하고 있어서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는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지혜의 영이 역사함으로 탁월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지식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해의 지식을 넘어서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진리를 말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렇잖아, 너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너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내라.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범사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말해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진리를 말해내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내는 자가 되십시오. 계속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진리는요, 우리 입에 선포되어진 대로, 믿음으로 말한 대로 그렇게 열매 맺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조금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어떤 문제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오늘 영적 지식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주신 그 위치에 서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숙에 이르는 자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안에 나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안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빼앗기고 거기서 이탈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면 그 뜻을 향해 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환경도, 질병도, 어둠의 역사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고 그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권세가 있고 오늘 그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은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바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말입니다. 성도가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뭐냐면 이 공급된다는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급이 연결되어서 각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량대로 뭐하게 활동하게 하여 함께 자라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공급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셀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더 이상 그렇고, 그래서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셀이 바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나눔이 있는 겁니다. 그 나눔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급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냐? 그래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활동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만들어요. 이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자의 자리에 있건 오늘 더 큰 성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성장해 가십시오. 오늘 이 성장하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오늘 내게 주신 분량만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여러분 가정과 삶 위에 마음껏 펼치심으로 오늘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정말 성인인가, 성숙한 자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이르렀든지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서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제 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하나님, 나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길 원하고, 나는 이미 성인이 돼서 성장한 자가 되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지금 어린아이 같은 자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되짚어보고 내가 믿음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 내가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내게 이루어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선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장한다라는 것, 성인이 된다는 것, 오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었고 신앙생활을 오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성장한 성인은 어떠한 자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의 자리까지 성장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원리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그러한 자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들을 바라보고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상황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새롭게 될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나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변화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살아가는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각 사람의 이 성도들 심령 위에, 그 영 위에 이 시간 충만함으로 더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더 충만함으로 그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셔서 그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삶의 억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생각의 억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